교회 기도 제목과 주일 강단 말씀 또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는 말씀의 언약 아래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는 천명을 붙잡고 아름다운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패밀리데이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산업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 24의 축복 속에 남은 자로서 복음의 이유를 아는 절대 제자로 교회 이름터 하나님의 산업을 세우게 하시며 순례자로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 전달자로 237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정복자로서 응답의 증인을 향한 사역자로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요 제자요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되 미션타운을 통한 사역자 훈련센터가, 렘넌트타운을 통하여 렘넌트 훈련장이, 힐링타운을 통하여 치유사역원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70인 70현장 70교회를 세우되 또 우리 교회가 30현장 30선교하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프리카의 케냐, 나이로비, 필리핀의 마닐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싱가폴, 또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얀마 난민학교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미국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 선교사로 대학 선교사로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렘넌트들과 자녀들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 교회들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요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한 주간도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여,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스라엘을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두셨다 하셨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듯이 참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엘리사 시대에 7천 명을 찾아 도단송우동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에 7천 제자가 일어나 호남 동부 나아가 광주 전남 호남 민족 세계 복음화에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영적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변화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 참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몸을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3일밤 예배를 통하여 모든 흑암저주 재앙이 완전히 떠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함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며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묵상되어 각인 뿌리 체질의 응답을 누리는 오직의 증인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4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거를 제대로 번역하면 참된 예배 드릴 자가 누구냐입니다. 오늘 참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복된 자입니다. 복염이가 아까 맨 앞자리에 탁 앉아 있더라고요. 오늘 예배 앞자리에 탁 끝날 때까지 앉아 있으면 1,000원. 그 1,000원 받기가 저렇게 어려워요. 역시 목사 딸이구나 그랬더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6살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20살짜리가 저러고 다니면 그건 영적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의 분량대로. 자, 오늘 창조주의 영광의 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지금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놓자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을 물붓듯이 축복하셨어요. 이제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가 됐구나.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다윗이 감격스러운 그 시간. 오직했으면 다윗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린 것도 모를 정도로 기뻐했던 때거든요. 또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 묘사되었고 영광의 왕이 누구냐? 장차 임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서 차례로 고난당하는 과거의 그리스도,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현재의 그리스도, 승천하시어 영광을 받으실 미래의 그리스도를 묘사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중국 심천 대부촌이란 마을에 미대 출신으로 구성된 화공들이 24시간 3교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무슨 그림을요? 중국이 무슨 천국이죠? 짝퉁 천국이에요. 다빈치의 모나리자, 고흐의 해바라기, 각종 명화부터 풍경화나 초상화까지 연간 600만 장을 그려서 전 세계로 내보냅니다. 가격은 약 6만 원. 500억 정도 하는 진품과 가품을 일반인들은 구별 못합니다. 전문가가 보고 자세히 관찰해 알 수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그려내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 것을 가장 많이 표절하는 분야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부터 중국이 표절한 한국 예능의 수는 적게는 20개, 또 많게는 34개 정도. 그냥 우리 거 갖다 그대로 베껴서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20개, 30개면 적은 게 아니에요.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얼마나 해요? 거기다가 저작권 이런 거 막 무시하고 불법 다운로드로 다 오징어 게임하고 뭐고 다 보는. 그래서 어떤 분이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과 역사를 잊은 일본 사이에 한국이 참 괴롭겠다.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그건 짝퉁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비진리가 그럴듯해도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몇 프로 믿어야 돼요? 100%, 200%, 300%. 자, 첫 번째,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2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노래합니다. 또한 바다와 강에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것, 얼마나 신기해요. 어마어마한 바다 위에 땅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서 살면서 바다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막 넘치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위대함을 잘 표현해 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사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게 아니에요. 우리 중흥 3차에 매일 다락방을 하기로 했는데 하루 매일 가기도 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거의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멀쩡하던 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게 이제 막 드러나갖고 갑자기 중환자실에 갔는데, 그때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뭐가 막 보인다 그러고 뭐가 자꾸 막 들어온다 그러고 막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지금 막 그러고 드러나는 거죠. 근데 영접 안 하고 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또 말씀 받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영접하고 모든 문제 다 끝나버리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수십 년을 뭔가 영적 문제에 시달리던 사람이 한순간에 딱 변화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 다락방을 하면서 매일 다락방 안 하면 안 되는 현장이구나. 그것도 지속이 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생명 하나님이 언제 불러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수술을 지금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굽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세상 모든 것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므로 세상이 하나님의 임할 곳이지만 특히 다윗은 자신이 언약궤를 가지고 갈 어디요?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 성, 그 중에서도 앞으로 지어질 하나님의 전, 그곳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 처소가 될 것에 대해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전이 없지만 예루살렘 성에 모신다는 것 자체에 다윗은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산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에서 창조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할 예배자에 대하여 다윗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진실한 자이며 말에 거짓이 없어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한마디로 다윗은 참된 예배자는 손과 마음과 입술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진실한 자가 참된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이번 주 강단 말씀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거룩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모든 삶에 내 손과 발과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진정한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가 옮겨져서 백성들의 공식적인 예배처가 될 시온산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자가 누구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바른 삶을 사는 자. 예수님도 뭐라 그랬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해라? 형제와 화해해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삶에서의 응답 중요합니다. Don't look up,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악마의 답안, 그래서 지상 근무 사단의 나라에서 지상 근무 지원자 선발 시험에서 A+를 받은 답안지입니다. 나는 인간들에게 무관심이라는 묘약을 쓰겠다. 무관심한 인간들이란 결국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사무병, 사무병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그리고 무관심. 이 중에 제일 나쁜 게 무관심이래요. 그 중에 제일 악한 무관심은 영혼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자, 그래서 돈룩업이란 영화는 실제 해성 충돌이 임박했는데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대통령, 지구 종말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업가, 음모론에 휩싸여 진실을 보지 못하는 대중들의 모습이 영화에 나온대요. 그래서 돈, 룩, 업이란 말은 위를 보지 마, 혜성이 오는 걸 보지 마, 진실을 보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just look up, 하늘을 올려보라. 거기에 진실이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은 죽음이 있고 결산이 있고 죽은 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확실합니까? 이럴 때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하늘을 보지 마. 오직 땀만 바라봐. 그래서 넉마 인생 살아 이러는 거예요. 영적인 넉마 인생.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얻는 축복 5절 6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죄 문제 해결. 그리스도가 나의 지금 현재 문제, 과거의 원죄와 허물, 미래의 죄까지 다 끝내버렸다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런 사람이 감사함으로 삶에서 승리합니다. 캐몬스 윌슨이란 사람이 미국 제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딱 출근했더니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해고 통지서예요. 황당하게 해고된 이 사람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막 직장과 상관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라요. 여러 달 동안 절망에 빠져 방황하며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해고돼야 되냐. 그러면서 결국 몇 달 동안 술로 또 방황함으로 돈 다 써버리고요.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모든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되는 일이 없어. 자살하고 싶다. 그때 이 아내가 한 말입니다.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다. 당신은 당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해보지 않았지 않냐.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을 감동시킨 거예요. 며칠 동안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아내 자기를 해고시킨 직장과 상사에 대해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더래요. 그러자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이제 가진 건 집밖에 없는데 그 집을 담보로 건축업 사무실을 엽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기도에 매달립니다. 건축 사무소 차렸다고 뭐 일이 들어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방황할 때 생각이 난 거예요. 방황하다 보니까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모텔 이런 데 자다 보니까 자기가 편하게 쉬는 그런 호텔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정말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서비스가 기가 막힌 그런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서비스와 청결,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둘 호텔을 짓기 시작한 것이 세계적 체인망을 가진 홀리데이인 호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호텔의 CEO가 됐습니다. 기도의 사람. 미국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때 거기서 잘리지 않았다면, 그때 거기서 포기했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 두 번째, 영광의 왕의 입성입니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이 머리가 있어요? 법궤를 모시는 그 다윗 성에 뭐가 있어요? 들어가는데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영광의 왕을 모시는 법궤가 들어가는데 그 문아 머리를 들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의인법이죠. 멋진 시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아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서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입니다. 자, 오늘 전쟁에 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지만 지금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 아니고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르쳐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뭐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위기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23장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풀 뜯어먹는 초식동물입니다. 지구상 모든 동물은 자기 본능의 공격과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어서 오랜 세월 종족을 보존시켜 왔습니다. 자기 본능의 방어 수단이란 힘이 세거나 등치가 크거나 동작이 날쌔거나 은폐의 기술이 있거나 날아다니거나 하면서 살아남으며 자연의 법칙을 조화롭게 유지시키는 걸 말해요. 그런데 많은 동물 중에 양은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보존시키기 위한 방어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뿔이 있는데 그걸로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양뿔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하니까 있겠지만 적과 대항해 싸울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는 순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한심한 것은 눈이 어두워 전방 1, 2m 안에 사물만 구별할 뿐 그 이상의 사물을 구별을 못해요. 바로 앞에 늑대나 곰이 와서, 맹수가 와서 입을 벌리고 있어도 풀 뜯어먹고 있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양이 번식하고 때를 지어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믿고 따라다녀요. 목자가 보호해 주니까 사는 동물이에요. 물론 개나 고양이, 말도 주인을 알아보고 잘 따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귀여워질 때나 따르지, 학대받을 때는 어디론가 떠나거나 앙심을 품는 게 개나 고양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지키고 보호하여 목숨까지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능으로 임하시는 영광의 왕의 묘사에서 우리는 장차 권위 있게 임하실 재림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오늘 자격을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뜻을 품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이러한 규정은 율법의 요구이자 하나님 나라의 요구지 절대적 자격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조건으로 이해돼서는 안 돼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는 누구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데 뜻을 품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으면 가지만 참된 예배자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는 자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의 이신칭의 믿음과 야고보의 행함이 결합된 삶, 이게 가장 멋진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참된 예배드릴 자 누구냐? 이 말세가 가까울 때일수록 사람들이 허탄한데 뜻을 두고 교회를 멀리하며 참된 하나님을 참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흑암 시대,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참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요, 참된 기도자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39장입니다. 1절, 2절, 4절 다 해야 되겠네요.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내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늘이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믿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30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미얀마 사태 터졌을 때 군부 쿠데타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민주화를 이루고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 나라는 아직도 군부 독재에 맞춰서 피 흘리며 싸워야 되니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아팠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참 우크라이나는 더 불쌍하더라고요. 세계 2위 군사 대국과 붙어서 제가 얼마나 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거기도 지금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강송환 선교사님 우리가 교회 후원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아직 재정이 좀 어려워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자 그랬더니 우리 8명이서 5만 원이 그래도 선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6월 1일부로 계좌이체 되도록 그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는 선교비가 안 들어오면 제 사비로